요즘 이렇게 아주 제 마음에 감동을 줬던 말씀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럽니다. 빈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빈들의 특징은 가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틀들을 떠난 곳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나 이런 곳이라면 여건들이 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빈들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빈들이거든요. 가진 게 없고 구할 것이 없거든요. 빈들로 가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적을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무지하게 인상을 좋게 가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입이 텁텁해가지고 가글 할 걸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세븐일레븐을 가서 물건을 이렇게 샀습니다. 치약, 뭐 센 치약이 하나 있길래 재밌어가지고 하나, 가글 할 거 하나를 2개를 샀더니 90페소가 나왔어요. 제가 정신없이 한국에서 뛰쳐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클락에 갔던 적이 있어요. 여행사마 가족들하고. 그때 남았던 돈이 한 200페소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놔뒀던 $100짜리 한 장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주고 이거 비상금으로 가지고 가라 들고 왔기 때문에 가서 제 나름대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90페소길래 이걸 내야겠다 이러고서는 돈을 냈더니 옛날 화폐더만요.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래도 당황을 하지 않고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안 받더만요. 거기서 어떡하냐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내가 낼 테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줄 서신 분이. 어이구, 그래서 제가 옛날 화폐 90페소라도 주려고 그랬더니 됐다고. 이게 안 쓰나 봐요. 됐다고 가보라고. 땡큐 베리 마치 한마디 하고 너무 고맙다고 이러고 왔어요. 제가 이 필리핀이 아니었으면 90페소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빈들이니까 제가 그분한테 $100짜리를 줄 수도 없고 이걸 어쩌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흔한 일이에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필리핀 대단한 동네다. 아침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빈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빈들로 온 거죠. 저도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13년을 살았어요. 13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네. 제가 한국에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력이 대학 중퇴인데 그것도 신학교를 안 다니고 연대 신학과를 3년을 다녔어요. 신학과라도 연대 신학과를 3년을 다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 많이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독일을 갔더니 합동에 아주 센 목사님하고 그 밑에서 전도사,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들어가면서 센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했는데 그분한테 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 저한테는. 빈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빈들로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경험을, 왜? 한국에서 했던 걸 놓고 오신 분들이니까 빈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데 좋은 조건이죠. 무슨 조건이에요? 기적을 맛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자가 지금 뭐 먹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빌립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제자가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이런 계산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대한민국의 한국의 그 교회의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빌립을 생각할 겁니다. 난 똑똑해. 계획대로 탁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빌립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으려면 얼마다 딱 나오죠. 근데 그 계산대로 되든가요? 아니죠. 그 계산대로 됐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놔야죠. 네,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복음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봤지? 니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10,000명을 쫙 먹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예수님 그 기적 사건 중에 제일 큰 기적이에요. 쫙 먹었어. 야, 봤지? 니네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난 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니 그거 먹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껏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자들한테, 봤지? 기적이 일어났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 여론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엘리야라고 그래요. 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죠.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그럴 거야? 베드로가 용기 있게 뛰쳐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예요.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치죠.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제 가서 죽을 거야. 나는 잡혀서 예루살렘 가서 나는 죽게 될 거야.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이 한껏 흥분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뤘거든요.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한참 흥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빵 때리시는 겁니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고난받아 죽을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 십자가를 져야 돼. 거기에 너희 정신을 홀리지 마. 떡 먹고 물고기 먹은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는 거야. 너희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25절 말씀으로 들어가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 놀랍지? 야,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을 해. 근데 그거에다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은 너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잃어버리게 돼. 심지어 뺏겨. 누구에게? 사탄에게 뺏겨. 너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뭔지 알아? 그런 기적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지는 거야.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적의 정신을 팔려버리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기적이면서도 여기에 정신을 팔려버리면 너희들은 자신을 잃어버려. 예수쟁이라는 자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오버돼가지고 스톱을 했는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요즘 제일 저한테 많이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교회가 20주년이 됐다니까 정신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저께 제가 참 교회에서 그 정관도 보고 교회 역사도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생활하면서 힘드시겠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나를 빼앗기지 않고 사탄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했던 강의를 오늘 재직 여러분들과 나눴어야 되는데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면 이제 이게 앞으로 제가 할 강의들이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행을 또 할 텐데 오늘은 사회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앞쪽에 하나 더 갔습니다. 앞쪽으로 이게 접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 조선일보에 이렇게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제 이름을 치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 처음 보셨죠, 그죠? 목사님들은 저를 잘 압니다. 교계 신문을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저를 좀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은 저를 잘 모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를 알죠. 탤런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탤런트는 한 20명? 남자 같은 경우는 10명 남짓밖에 모르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소개할 때 가끔씩 실수하는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약간 조마조마했었는데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 모셨다고 교계에 유명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박수 받고 딱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데 저 인간을 왜 저렇게 소개를 하지? 뭐 이런 느낌 많습니다. 또는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교육자 수련회 이런 데 저는 세미나 많이 가거든요. 세미나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오! 이래요.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오! 그러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괜히 아는 척하고 그게 저도 혹시 신문에서 안 봤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놓고 얘기하기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는데 말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말하기도 뭐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셀프로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실은 저도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사람 치고 유명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분위기 때문에 농담을 한 거고요. 제가 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회 사역이라는 걸 하는데요. 사회하고 교회하고 이런 관련된 지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기자가 자기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저를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저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뭔가 상징적이잖아요. 광화문 사거리에 신학자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제목을 딱 뽑았어요. 이 신문 기자는 제목을 잘 뽑아야 돼요. 사회와 교회가 부닥치는 곳에 그가 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제 역할이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사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기윤실에서 또 제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기윤실에서 그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이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를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후원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그런가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2008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몇 프로였냐면 18.4%였습니다. 18.4%. 이 숫자가 한국교회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거밖에 안 돼? 그 18.4%라는 숫자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인구주택 총조사로 인구 센서스로 기준을 할 때 18.3%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한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한다고 전제를 놓으면 몇 프로가 남죠? 산수. 예? 숫자에 약하시군요. 0.1%죠. 18.4%인데 숫자는 18.3%니까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제가 통계를 저는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8.3%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2009년도 두 번째 그래프처럼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조사를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딱 물어보고 선호도 조사를 딱 던져요. 상품이든 뭐든지 선호도 조사를 딱 던지면 보통이 절반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설문조사 기간이래요. 불교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아니면 보통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불교를 내가 신뢰한다고 생각을 해봤나?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봤나?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보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70%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50%가 난 못 믿겠대. 난 못 믿겠대.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전 국민의 50%가 한국교회 나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난 한국교회 싫어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난 듣기 싫어요. 딱 그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저 조사가 나고서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보통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교회가 약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그 다음부터는 변함이 없이 쭉 갔습니다. 2010년까지 하고 3년 텀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놓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통계 수치는 다 비슷한데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70%, 60% 이러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저 해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위기감을 느낀 이유는 뭐냐? 이제 안에서도 허물어지는구나. 외부에서 안 믿는 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겨나갈 텐데 우리 안에서부터 허물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겠는데. 다행히 2017년도 올해 조사에 다시 50%를 넘겼습니다. 60%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조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20%를 처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는 핫이슈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들 핫이슈입니다. 70% 이상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2007년도에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가 기억나시죠? 그때 뭐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면 뭐 거짓 정말 이렇게 집단 왕따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해외 선교를 왜 하냐, 단기 선교를 왜 갔느냐 막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때 아닙니까? 저 때 제가 대책위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 사건에 있어서 한 교회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도왔습니다. 저도 가서 도왔습니다. 약간 비밀 조직 비슷하게 가서 저도 도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의 90%는 그냥 유언비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말렸는데 갔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냥 회피 지역이지 거기 가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었고, 네. 내지는 저기 지금 돌아오는 장면인데 위에 사진에 이제 돌아와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 보면은 쇼핑백에다 하나씩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다 뺏겼기 때문에 갈아입은 옷을 이제 쇼핑백에 담고 이렇게 왔는데 유언비어가 어떻게 돌았느냐 하면 저놈들이 쇼핑까지 하고 왔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가방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짐을 다 하나도 못 챙겨왔는데 그냥 저 비닐백에다가 자기 남은 짐 들고 온 건데 그렇게 된 거죠.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때 무슨 경험을 했느냐 하면 안티기독교의 공격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인터넷 신문인데 언론사에서 안티기독교하고 대담을 나눠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책위원 중에 누가 나와서 안티기독교 대표랑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대책위원 중에 누가 나갈까 이러다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왜 나갈게요? 예, 성격이 물러터져가지고 남들 안 한다는데 네가 나가 이래가지고 제가 밀려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는데. 예, 하여간 재밌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강연 자리에 그때 막 이런 포럼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였던 박은조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박은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말만 하면 꼬투리가 잡히니까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러 터져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나왔는지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 기자들 다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제가 성격이 착해서 밀려서 나왔어요. 농담 삼아 한마디 하고 시작을 했다가 신문에 났잖아요. 성격이 착해서 나왔다고. 박은조 목사는 성격이 안 좋아서 못 나가고 조성동 교수가 성격이 좋아서 나왔다. 별 기사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티기독교랑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배영규 목사님 장례 치른 날입니다. 이 사건이 먼저 수습되고 장례를 치르고 그날 오후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여의도에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안티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청년이 나왔어요. 건장한 청년이. 근데 인터넷에서 쓰는 아이디가 뭐냐면 사신이래요. 죽음의 신이에요. 직업은 뭐냐면 이종격 투기 선수예요. 미쳤지. 내가 거길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23명 중에 2명만 죽은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야지. 나라에다 이렇게 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다 살아 돌아오느냐. 다 죽었어야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내가 장례 치르고 온 걸 알거든요. 제가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관계자니까 유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 면전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뭐지? 이 질문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나갔다가 테러 집단한테 잡혀가지고 둘이나 죽고 40일 동안 저 고생을 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아니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잘했다라고 고생했다고 이걸 못해줄 망정 아니 어떻게 살아오냐고 그 말을 하냐 이 말이죠. 저 사람하고 나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 따로 있고 한국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시민사회에 관련된 책을 쓸 때 책 제목을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다 이렇게 씁니다. 시민사회와 기독교회가 아니고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라는, 제가 책 제목을 일부러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있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있습니까? 이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다들 한국 교회는 우리랑 다른 집단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 소리를 하겠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게 죽을 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기자 하나가 탈레반한테 잡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전세기 타고 와가지고 언론에서 엄청 띄웠죠. 우리 국민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거 영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저 사람들에게 한국 들어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라. 자초지종 따지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와라. 저 사람들 충격받았습니다. 살아 돌아왔다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충격받았습니다. 트라우마죠. 실제적으로 공항까지 뛰쳐나와가지고 욕한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결혼 던지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마주노호라고 그 비슷한 시기에 저 사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 해에 한국 선박이 해적들한테 잡힌 걸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빚 갚는다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분들 저렇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테러 집단한테 잡혔다 돌아오는데요, 저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 교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깝죠. 심지어 제가 안티기독교를 연구를 해보니까 알자지라 방송 이런 데다가요, 탈레반은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데다가 이메일 보냈다고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 확실하니까 선교하러 갔으니까 꼭 죽이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안에서 교회가 역할이 어딜까, 위치가 어딜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악한 집단일까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또요. 하나 더요. 둘, 셋. 한 번 더입니다. 예.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기아대책 컴패션 헤비타트, 한국의 대표적인 구호단체들입니다. 아마 5개가 아마 제일 대표적일 거예요. 그 밑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딱 저게 떠오르죠? 저 5단체의 공동된 특징이 뭘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섰다는 거죠. 왜 교회를 중심으로 섰을까요? 교인들이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지갑 열어서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개신교의 특징이죠. 사람들이요 쉽게 그런 데 있으면 자기 돈 내서 참여를 합니다. 구호단체들 우리가 할게요. 나오는 거죠. 제가 전에 참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철에 보면 이제 거지들이 돌아다니면 항상 찬송가를 틀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 얘기가 거지 중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가 많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영업 전략이지. 찬송가 틀 때 실적이 높으니까 찬송가를 트는 거지. 만약에 불경을 틀었는데 많이 들어오면 불경 틀었을걸?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 줄 아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열어줄 줄 알죠. 넘겨주십시오. 장기기증본부 이런 데 보면요, 70%가 개신교인입니다. 장기기증, 그러면 많이 생각나는 데가 카톨릭이죠. 김수환 추기경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적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개신교인들이 70% 이상 하고요. 옛날 통계입니다만 대북인도 지원금 개신교가 50% 이상 합니다. 50% 이상 합니다. 해외인도 지원금 65% 정도가 개신교가 합니다. 개신교가 하죠. 저게 공식적인 거고, 아마 제 생각엔 비공식적인 거, 선교사들 통해서 나가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높아질걸요. 네.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욕을 먹고 있을까? 참 희한한 구조예요. 그죠?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하기는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을까?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결국 세계관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세계관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달렸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에 있었던 건데, 넘겨주십시오. 저만 넘기고. 예. 봉은사 땅 밟기 사건. 한때 크게 이제 보도가 됐던 건데요. 어떤 선교단체인 것 같아요. 청년들 단체인데, 훈련을 하는데 훈련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봉은사 같은 데 가가지고 땅 밟기 하는 겁니다. 무너지라고. 여리고 돌듯이 땅 밟기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팀이 봉은사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공개를 했다가 봉은사 검색에 걸렸겠죠? 네, 걸렸습니다. 봉은사에서 문제 제기를 크게 했는데 저게 딱 나타나는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절에 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대웅전에 들어가가지고 손 들고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야,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저거는 무슨 훈련이 아니고 담력 훈련이에요. 저건 박세리가 공동묘지 밤에 가가지고 이거 연습했다잖아요. 담력 늘리려고. 딱 그 케이스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불교가 대단해요. 저러고 있는 걸 안 내쫓았어요. 난 저게 더 신기해. 우리가 이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운다고. 여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 교회는 안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좁혀서 내쫓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아마 패서 내쫓았을 거예요. 그냥 내쫓지 않고 패서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불교는 저걸 그냥 놔둔 거죠. 저 불교 신도들이 신고를 안 했지 않나 싶어요. 신고를 했으면 저걸 내쫓았을 텐데. 참 대단하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 세계관에 영향을 준 거는 우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주 미워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쓰죠. 나는 질투하는 신이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건 난 상상을 못해요. 난 질투할 거야. 이 단어는 잘 안 쓰죠. 어디서든. 우리도 잘 안 쓸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도 대놓고 난 질투할 거야. 딴 눈 팔지 마. 이런 소리 연애하는 사람들도 잘 안 할 얘기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질투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넌 딴 놈 팔면 넌 죽어, 이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에집트에 있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아무 말 안 하세요. 바빌론에 있는 신에 대해서, 이방신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 말 안 하죠. 아시리아, 페르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순결하게 나만 바라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국가 공동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율법인지 교회 밖에서 지켜야 될 율법인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신앙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국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거죠. 이거 아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있느냐, 내 백성 안에 우상이 있느냐. 예수님은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왔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바울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무 말 안 했죠.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단지 한 군데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죠. 지금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다 고기를 사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도축을 할 수 있는 건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담배 뭐 이런 전매청만 팔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자기가 기르는 소라고 잡아먹으면 잡혀갔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이게 군수 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옛날 사회에서 국가가 아닌데 도축을 할 수 있는 거는 신전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도축이 가능했습니다.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내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계속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다는 게 도축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뭘 먹어요? 계속 이 고기가 이제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고기만 먹었을까요? 고기만 먹었으면 뇌출혈 됐겠죠.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다 파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도축이 가능하게 해서 그걸 내다 팔아서 신전도 유지하고 본인도 먹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대부분 한번 바쳤던 고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바울 선생님이 고기를 먹는데 신자들이 그거 먹어도 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 참 재밌어요. 뭐라 그랬느냐? 그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더라?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 따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는 좀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에 있는데 띵똥거려서 나가봤더니 윗집에 새로 이사 왔다고 고사떡 있잖아요, 시루떡. 떡을 돌렸어요. 목사님이 이 떡을 먹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요. 떡을 먹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먹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먹어야겠죠. 그런데 한참 이제 떡을 받고 덕담을 나누고 있는데 앞집 문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이 장면을 봤어요. 떡을 먹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김 집사의 믿음에 달렸어요. 그 김 집사가 믿음이 좋아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먹어도 되는 거고, 그 김 집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고사 지낸 떡을 먹어요? 이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우상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디아스포라 상황 속에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상황 속에 있어요. 이방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바울이 택한 방법은 뭐냐?
교회가 순결한가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고린도 그 도시는 뭐예요?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이집트 이런 우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내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지. 이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들이 나한테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마닐라에 대해서는 우상을 섬기느냐 마니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가 오해를 한 가지 했죠. 뭐예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인 줄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대한민국에 우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하니까 자꾸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싸움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특공대들이 나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불상 목을 따든다든가, 네. 가끔 이런 특공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당분상 목을 딴다든가.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물파손죄예요. 그 다음에 그 침입죄 이런 거 죄인이지. 그 사적 법적 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순결한가요? 세상을 바라볼 땐 그거예요.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서 동성애, 이슬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심각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거기 가서 칼질하면 안 돼. 우리가 순결한가? 그래서 우리가 미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치듯이 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가요, 계속 이런 일들을 벌여왔거든요. 자꾸 대적해서 최근에 자꾸 대적하는 대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뭐냐면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 관심을 지금 밖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같이 때려부시자 그래서 내부 결속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그 일본에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을 하고 막 여기에서 에너지가 들끓어오르니까 이걸 힘을 안 빼면 내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한국을 친 거죠. 조선을 친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중국까지 치러 가려고 그랬겠어요? 조선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국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내놔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다가 싸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 관심을 지금 저쪽을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일으키는 거죠. 이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하든지 도전적으로 가요. 사회에서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것들은 우리랑 꼭 싸우려고 들어. 우리를 자꾸 때려잡으려고 그래. 적대감이 보이는데요. 암만 좋은 일을 해도요, 저것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 사고를 안 바꾸면요, 이 대적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봉은사에 사과하러 갔어요. 저 윗사진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 대표들인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직접 찍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참 웃기죠? 저기 앉은 주지 스님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명진 스님이라고 상당히 똑똑하신 분인데, 봉은사가 무지하게 큰 절이잖아요. 코엑스 옆에 불교에서 첫째 둘째 따지는 그 절이거든요. 근데 저 정도 되는 절이면 응접실도 있고 아마 회의실도 있고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저분이 저렇게 좌식 바닥에 앉은 거예요. 불교식이라고. 그러니까 왔더니 불교는 절에 오면 주지 스님한테 절 한번 시작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절을 하고 시작했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사진엔 딱 안 나왔는데 저 스님 뒤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라 했지? 와서 절부터 해보자. 이래가지고 절을 다 시켰어요.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 한국교회가요 공교회 의식이 없어요.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가서 사과하고 와 이래버리니까 저 어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러고 당한 거예요. 한국교회 대표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저 모양 당해가지고 언론사마다 저 사진이 실린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도대체,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연합기관이라는 데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하고 기훈실에 있을 때 한기총 해체운동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끝을 못 봐가지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교회가 나서서 해결을 안 해준 거죠. 공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밑에 사진 보십시오. 잘못하라고 왔었는데 방석 깔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무릎 꿇고 앉은 겁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고개가 저렇게 숙여지죠. 잘못했다고 하려니까. 저게 사진에 나왔어요. 저걸 보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 상당히 상징적인 사진. 한국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잘못했다 이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가 어떤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버리고 나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국민의 50%가 너희 못 믿겠어,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악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틀에 갇힌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좀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예,